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부모님에게는 자녀를 향한 기대감이 있죠. 부모님께서는 항상 나의 자녀가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복도 많이 받고 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지요.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마다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다고 한다면 성공도 하면 훨씬 더 좋겠지요. 그렇게 잘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다른 이들을 도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았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부모님에게는 모두 다 똑같이 자녀들을 향한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사실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자녀를 위한 것이지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진실하게 사랑하니까 순수하게 자녀들의 행복을 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저희를 향한 기대가 있으세요. 저희들이 하나님 잘 믿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삶 속에서 잘 되기를 원하세요.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를 기대하시고요.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기를 소원하십니다. 서로 도우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살았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기대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신명기 17장 말씀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사형시켜야 하는 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왕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우리 17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손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는 반드시 사형을 시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어떠한 죄는 반드시 짚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목록이 무엇이었냐면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공동체 내에서 우상 숭배하는 문제를 들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판결을 듣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두고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사형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이지요, 그 이면 안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7절하고 12절 말씀 끝에 그것이 공통적으로 나오는데요, 저기 빨간색 부분만 보면은요,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끝부분에 빨간색 글씨만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체 내에서 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중요한 것을 사형을 통해서 공동체 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들은 모른 척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공동체의 질서가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한 왕에 대한 몇 가지 규정이 나오는데요. 한 7가지나 8가지로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방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20절 말씀 끝부분에 빨간색 글씨만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정대로 잘 이행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장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지도자의 바른 행동을 통하여서 공동체 전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 내용이 17장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장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장 말씀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향한 규정,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한 선지자와 관련된 규정들이 나옵니다. 우리 18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을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내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금을 바라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자네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번 말씀에서는 레위 사람에 대한 규정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중에 아무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먹을 것이 없고요, 또 일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어떤 재산도 어떠한 일도 주시 않으신 그 기대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5절 말씀 끝부분에 빨간색 글씨만 보니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향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으시냐면, 레위인들은 다른 일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또한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그 땅의 우상 숭배를 절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는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기대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상숭배에 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완전해야 된다, 완전하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지자에 대한 규정이 15절 말씀부터 나오는데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15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빨간색 글씨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텐데,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처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사람을 세워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들의 요청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리니 반드시 듣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19장 말씀인데요, 19장에는 도피성, 경계표, 증인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우리 19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무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그렇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사는 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왜냐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경찰서와 같습니다.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살인을 당한 가족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실수로 일어난 사건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된 사람은 도피성에 가 있어서 그곳에서 피신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무죄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복수는 또 무엇을 낳습니까? 복수를 낳죠. 복수하면 또 보복하고 미사일 쏘면 또 미사일 쏘고 이것이 사람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의로 살인이 일어난 경우는 어떠합니까? 그때는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고의로 살인이 일어난 경우에는 도피성에 숨었다 하더라도 끄집어내서 처벌을 받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조상이 정해놓은 경계표가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각 지파의 사람들마다 자신의 경계선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임의로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해져 있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증인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사건이면 중요한 사건일수록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절대 안 되고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공정성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재판에서 때로는 거짓말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위증죄는 반드시 무겁게 처벌해서 공의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뒷부분에 빨간색 글씨를 보니까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처벌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주 무겁고 무서운 처벌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러한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악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 되기를 기대하세요. 그들 가운데 악이 제하여지기를 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룩함과 공의가 세워지기를 소망하시며 또한 온 공동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대로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정에 모두가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주신 그 여러 가지 규정을 잘 지켜내는 것이죠. 그 규정들 안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규정들을 잘 따라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저희가 신앙생활 잘하고 큰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희들의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라시고요. 또한 저희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잘 살아내기를 응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나아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서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보다 뒤처지는 것도 문제지만 말씀보다 앞서 나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훈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가 있으십니다. 영은 설학센터를 통해서도 본당 부분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라시고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에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갈 때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향한 선한 계획과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기대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을 받들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